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그 헬렌이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이 소녀가 불행하게도 뇌척 수방염을 앓고 무서운 장애를 얻게 됩니다. 쉽지 않죠, 살기가. 시력, 청력, 언어장애까지. 그래서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의사의 진단이 내려집니다. 뭐 이 정도 되면 사실 사는데 쉽지 않을 텐데 어느 날 그 은퇴한 수간호사,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이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헬렌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냉대, 포기, 무관심 뭐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이 사람에게 한 선생님이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갈 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성장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래서 수많은 명예박사학위와 빅토리아 영왕으로부터는 영국의 최고 훈장을 받게 됩니다. 변했다는 거죠. 변했다는 것. 누구를 잘 만나서? 선생님을 잘 만나서. 이건 놀라운 어떤 삶 속에 일어나는 결과물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는 확실하게 변화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새로운 사람으로 눈이 열려질 수 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요한이 이제 지금까지 세례 요한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넘어가는 게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넘어갑니다. 아마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이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그런 역사적인 만남이 시작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과 안드레의 예수님과의 역사적인 만남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대로 세례 요한을 통해 역사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한의 증언을 듣고, 요한 누구죠? 자,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누구이다? 스승이다. 요한의 증언을 믿고 주님과의 역사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결국 요한의 제자로서의 삶을 정리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시작되는 그런 역사적인 만남. 놀랍죠. 두 번째는 이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역사적인 만남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요한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 요한과 안드레의 삶의 변화는 뭐냐? 드디어 예수님의 증인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바뀌어지는 거죠. 일평생 이제 남은 인생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쓰임받고, 특별히 오늘 이 요한에게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잘 자라지 않거나 또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을 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잘 읽어보면, 묵상해보면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시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이들은 스승에 의해서 예수님과의 역사적인 만남이 시작되고, 두 번째는 안드레의 전도로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역사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만났던 역사적인 만남, 그 형제의 증언을 믿음으로 받았던 베드로, 형제가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형제가. 할렐루야. 자신의 인생에서,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만남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냥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리라 하고 안드레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이 안드레의 얘기가 기록되고 베드로와 연결되고, 그리고 그 베드로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보세요. 누구를 통해서 지금 역사적인 만남이 시작돼요? 사람을 통해서. 아까 세례 요한도, 안드레와 사도 요한도 누구를 통해서? 스승, 사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베드로도 누구를 통해서? 안드레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적인 만남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신뢰할 만한 사람이나요? 자, 사도 요한과 안드레의 입장에서는 누가? 세례 요한이 스승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안드레가 형제니까 형제가 예수님을 소개하니 예수님과의 역사적인 만남이 어렵지 않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역사적인 만남이 필요한 건 사실이나,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역사적인 만남을 이루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하면 그들도 이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양육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의 공동체의 리더로 베드로가 서게 됩니다. 사실은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왔지만 양육받고 나서,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나서는 베드로가 훨씬 더 귀한 모습으로, 물론 안드레가 귀한 모습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대중적인 사역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누구의 이름이? 베드로의 이름이 등장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까지는 주님을 만난 역사적인 만남 이후에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데 조금도 어렵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게, 이게 매우 귀한 모습이라. 이렇게 주님과의 역사적인 만남을 제대로 가지면 자기 삶을 세우느냐 포기하느냐 조금도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복음만을 위해서, 이제 저희들처럼, 사역자들처럼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오케이, 그럼 그 부류 빼고, 그럼 우리는 거의 90% 이상은 우리의 생업이 있죠. 직장도 있고 사업장도 있고, 뭐 결국에는 거기에서 우리가
돈을 벌게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기도 하고.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과의 역사적인 만남 이후에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생업에 뛰어드는 사람은 절대로 잘못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 오히려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실패를 향해서 달려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를 해서 달려가는 것은 바로 거기에 우리의 탐심이나 우리의 욕심이나 혹시라도 거기 타락된 마음으로 혹시 죄를 짓는 마음으로 만약에 내가 돈을 벌려고 쫓아갈 때는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정상적으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고 내가 수고해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과의 만남 이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죠. 감각이 있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분별력이 있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의지적 결단이 일어나게 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내가 100만 원을 누구를 빌려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이자를 10만 원 준다. 올바른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응?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주고 10만 원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건 내가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액수가 좀 커지는 거죠. 와, 내가 1억을 줬는데 200만 원을 내가 받는다. 어때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해요? 그렇죠. 내가 아무런 노력하지도 않고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받는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돈을 가져간 사람이 자기 형편이 어려워서 못 주기도 하고 다른 마음을 가져서 못 주기도 할 때 결국에는 이 1억을 없앨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다. 이거는 우리의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 거다? 탐심 때문에 주어지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결국 그것들이 우리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이것을 분별해 보는 거죠. 아,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야.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기준점이 나와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어지는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정리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통적 삶으로 가거나 젊은이 삶으로 가거나 주님과의 역사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의 삶은 철저히 주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다는 이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베드로와 요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대교회의 리더로 변화되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로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누구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과의 역사적인 만남 이후에 이렇게 변화되고 가장 강력하고 영적인 초대교회를 세우게 되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하고 만남 이후에?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 3년 동안 훈련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변화가 이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게 너무너무 놀랍다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계속해서 아까 세례 요한은 누구를 소개하고 사도 요한과 안드레를 소개하고 베드로는 누구의 소개에 의해서 안드레의 소개에 의해서 주님을 만나는데 오늘 본문의 43절에 와서는 빌립은 주님이 직접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자, 43절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근데 이제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뭐냐? 44절입니다. 왜 이 내용을 거기 기록했을까?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빌립이 지금 어떤 문화 속에 있는지 나중에 나다네일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 빌립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듣지 않았다? 들었다. 이미 우리는
안드레와 베드로 얘기를 했고 사도 요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한 동네 사람인데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 주님에 의해서 직접 부르심을 받은 오늘 이 빌립. 오직 누구의 말씀을 통해서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부르심을 받은 이 빌립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삶이 열려지면. 근데 삶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삶이냐? 내가 역사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오늘 빌립이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오늘 이 빌립뿐만 아니라 안드레나 또는 요한이나 베드로나 오늘 나다렛이나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인생을 정리하고 누구의 제자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미 이런 문화 속에 있는 이 빌립이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반응할 수 있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표적과 기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표적은 지금 2장부터 일어나고 2장 전에 부르신 내용을 먼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이 없어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주님이 누구인지 얘기를 듣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 빌립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물론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더 건강한 모습은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는 건 매우 귀한 거다. 자, 그러면 빌립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나다나엘. 다른 말로 하면 바들로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베드로의 역사적인 만남을 이미 들은 빌립, 주변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마음이 열려진 빌립인데 자기가 역사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결국 이 역사적인 만남의 현장에 들었던 그 말씀은 나를 따르라, 이 말씀으로 시작됐는데 결국 그의 믿음은 이 말씀 한마디로 시작되니 엄청난 사건.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빌립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해놓고 이 빌립의 역사적인 만남 이후에 세상에 갑자기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눈이 열려야 돼. 이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 주님에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누가? 빌립이.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이 보여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구? 나다나엘이 보여진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에게 하는 말이 그 핵심이 뭐냐면 모세 율법에 기록하여 있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 그분이 누구라고? 그분이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만남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지금 나다나엘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뭘 알고 있다 지금? 구약을 알고 있어요. 구약을. 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도 알고 있고 선지자가 기록된 그것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빌립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2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졌어요.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다 살더라. 누구 얘기예요? 놋뱀이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메시아다. 메시아인데 그 예수님 내가 만났다. 그거거든요. 하나 더 볼까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인데 1절만 한번 보면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예언해 주셨던 내용이 누구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아니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 놨던 걸 누가 눈이 열려버렸어요. 지금 빌립이 눈이 열려졌어요. 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그분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구약적 배경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그분을 내가 만났다고 고백하는 이 빌립의 고백을 듣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과의 역사적인 만남이 시작된다는 사실이 주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빌립이 고백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중심과 마음이 그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도할 때, 이웃에게 전도할 때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내가 은혜 받은 예수님을 소개하면 훨씬 더 복음을 빨리 받을 텐데. 그리고 우리는 학습적으로 예수님을 자꾸 전하니까 결국 그 사람은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한 대로 누가 예수님 믿어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아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를 해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예수님 믿는다고. 허허. 그러면 나도 내가 죄인 되었다가 내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줬다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자기 얘기는 안 하고 계속해서 학습된 예수님만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결국 뭐냐면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내가 누구라고 인정 안 하니까.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하니까. 간단하다니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인정이 되면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유대 배경의 문화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무엇이 배경이에요? 지금 그렇지, 구약이 배경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이미 예언된 그 내용이 필요했고 그 내용을 가져다가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의식 속에 있는 나사렛을 그대로 사용하는 나다나엘.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태어난 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자란 건 나사렛에서 자라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누가 나올 수 없다,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한 번에 부인해 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빌립은 주님과의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의 거절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아무리 심해도, 환난이 아무리 심해도
주님과의 확실한 역사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과 내 인생 전체에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았다는 감격과 지금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기까지 왔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운 환난이 와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 벌어져도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 역사적인 만남이 희미해졌을 때는 조그만의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죠.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이런 어려운 일이, 이런 환난의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 속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나와 주님과의 역사적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이 뭐냐? 물론 이런저런 것들이 뭐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죠. 죄 문제 해결하고 뭐 목회자로 되고.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고 받은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축복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수많은 어마어마한 수많은 만남들을 정말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발이 넓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사교성이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네. 한 1년, 중국에 갔을 때 1년 계산해 보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들 말고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한 2,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기까지, 사업가부터 수많은 주재원들부터. 예를 들어서 외국 국적자들이 북한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북경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예배가 있으면 다 들려서 예배를 드리고, 들어갔다 또 나올 때 비행기 시간이 맞지 않으면 전부 다 또 들려서 가게 되고. 이야, 이게 정거장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 속에 정말 귀한 은혜들이 그 안에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나온 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 지금도 보니까 중국 사회 가는 분들은 저희 교회와 저를 너무너무 잘 알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목회하니까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예수님 안 믿고 내가 목회자가 되지 않았으면 우리 이런 만남이 우리에게 주어지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 주신 은혜를 나누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들도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 저는 어느 교회를 가면 웬만하면 전도 얘기를 먼저 합니다. 제가 이제 당진 동일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동일교회 목사님이 꼭 가야 될 때가 있대요. 아니 뭐 어딘데요? 공주에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예식장을 샀는데 예식장을 한 달에 한 번을 빌려가지고, 아니 빌린 게 아니라 목사님들에게 내어주고 그 예식장에 목사님들이 거기서 세미나를 하도록 모든 비용을 권사님이 다 대고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담당하는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이번 달에는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러면 저는 제가 가서 목사님들에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교회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전도 관정을 쭉 했어요. 앞으로 여기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깨어 있으면 교회들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그냥 우리 관정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갔다 오면 소개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를 소개하느냐? 변우미 전사님을 소개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변우미 전사님이 거기를 가게 했어요. 이제 저보다는 훨씬 더 전도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세상에 거기 한번 딱 갔다 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전도학교가 시켜져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공주에서. 그렇게 하다가 거기 막 전도하다가 미스터 까까가 오기 시작했어요. 누군지 모르세요? 네, 저쪽 분이 와버렸어요. 할렐루야. 전도하다가 와버렸어요. 저는 제가 어디 가서 꼭 얘기하고 제가 빌립 전도 훈련을 꼭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교회가 살아나려면, 이 시대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훈련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나다넬의 이런 가치관의 상황에서 빌립은 뭐냐면, 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한마디 하는 거죠. 와서 보라. 와보라. 와보라. 자, 결국 뭐냐, 결국 이 나다넬이 누구만 만나면, 예수님만 만나면 이 나다넬도 완전한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그를 누구에게만 데려오면 되는, 예수님에게만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시니. 우리도 사람들을 그냥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걸 왜 못하느냐고. 그걸 왜.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주님 만나라. 결국 나다넬과 예수님과 역사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보세요. 나다넬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뭔 얘기? 무슨 얘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나다넬에게 이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다넬의 외모의 모습을 본 게 아니고 나다넬의 내면의 모습을 봤는데, 나다넬의 내면의 모습은 누구만 볼 수 있느냐? 하나님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그에게 이 선언하는 이 한마디로 정확하게 알게 해준다는 거죠. 다시 눈이 열려야 되는 게 지금 나다넬의 눈만 열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도 열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독자들로 하여금 오늘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할렐루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지금 그 결정적인 자료가 뭐냐면, 나다넬을 향해서 주님께서 선포했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내면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자, 이제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시작.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역사적인 만남인 거죠. 자, 그러니까 나다넬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역사적인 만남일 때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너 진짜 이스라엘이고 네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건 또 뭐예요? 시공간을 추월해서,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이 경건하게 묵상에 잠긴 모습을 이미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아까 그 얘기로는 네가 이스라엘이고 간사한 것이 없다, 할렐루야,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할 때는 별로, 그러다가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안에 있을 때 보았노라, 조금 더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아니, 아까 빌립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셔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빌립에 대해서 얘기해요, 안 해요? 왜? 빌립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이미 쫓아왔어요. 빌립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나다나엘은 자꾸 말이 많아. 이게 믿지 않아. 이게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의 내면적인 것을 얘기했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얘기를 해야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인정할 수 있으니, 그 내용을 너무너무 잘 알고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신비적인 능력을 그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현장인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막 역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우리가 잘 믿음이 안 자랄 때는 표적을 통해서 역사해 주기도 하고, 다양하게 그렇게 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귀한 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잘 자랄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러다가 이런 표적이 일어나면 더 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역사적인 만남에 자신의 생각과 삶에 드디어 이제 변화를 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멋있어요? 정말 멋있죠. 자, 역사적인 만남이 시작된 나다나엘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멋있죠?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좋다면 좋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람이 좋다면 좋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야, 사람도요, 지난번에 사역자들하고 밥 먹는데 생전 말을 잘 안 하는 사역자가, 목사님이 뭔가 매력이 있대, 매력이. 나보고. 그래서 내가 어제 그 교사 강습일 때 내가 무슨 매력이 있냐고 그랬더니 중등부 부장님이 하는 말이 나쁜 매력이 있대. 난 진짜 어때, 매력이면 매력이지 나쁜 매력이 또 뭐야 또. 에? 난 내 평생에 나쁜 매력이라는 건 처음 들었어 내가.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자신 있게 주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역사로, 주님의 축복으로, 주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는 거죠. 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마치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결정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딱 주님 딱 만났어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이미 보았다. 여기서 끝나버린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와, 멋있는 고백이 나와요. 그게 다시 이제 우리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무슨 눈이? 누구를 보는 눈이? 허허이, 누구를 보는 눈이?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뭔 눈이 열려, 뭔 눈이 열려. 아, 네, 진짜. 박자가 안 맞아요. 요즘에는 박자가 안 맞아요. 왜? 그러니까 요 내용들을 중간중간 지점에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잖아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라니까 지금 요한은. 예. 그러니까 그냥 무슨 그 나다나엘과 예수님과의 만남 그 얘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그 고백 안에서, 그 안에서 딱 이 고백이 딱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능력을 싹 거기다 넣고, 아니 나를 따라와라, 그냥 이 말씀 한마디 했는데 그냥 와서 주님을 따라가는 빌립,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요한이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적인 만남을 하니 그 사람을 통해서 최초의 신앙 고백이 일어나는 이 엄청난 역사.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이런 고백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당연히 이런 고백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믿고 보니, 예수님 믿으니, 예수님의 은혜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관계를 유지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런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고백이 나다나엘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셨어요? 그러니까 자,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상황이 뭐냐면,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함으로 믿느냐? 응? 왜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결국 이제부터 역사적인 만남 이후에 엄청난 역사가 지속될 것을 네가 계속 볼 것이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내가 보았지만, 우리에게도 앞으로 주님의 능력을 통해 나타나는 수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것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한다면 끝없는 증거를 보여줄 거다. 그게 뭐냐? 역사적인 만남에 나다나엘에게 보여주는 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와, 새로운 눈을 열게 만들어. 그러면서 또다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요한은 마지막 절에 밝히고 2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전체 결국에는 요한 자신이, 사도 요한 자신이 1절부터 14절까지 쭉 얘기하더니, 그 다음에 그 뒤부터는 누구를 동원해서? 세례 요한을 동원해서, 그 다음에 사도 요한과 그 다음에 안드레를 동원해서, 그 다음에 빌립을 동원해서, 그 다음에 나다나엘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다. 할렐루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이어진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 지속적으로 세워주시고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증거를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과의 역사적인 만남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래서 역사적인 만남은 수도 없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어떤 역사적인 만남이 있는가? 나도 예수님과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는가? 그 역사적인 만남으로 나는 지금 변화되고 성숙되어 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런 역사적인 만남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